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 120, 30년 전에, 120, 30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살고 있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참 발전되고 평화롭고 안전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신, 보수와 개혁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극도의 이제 이념의 대립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념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올바른 역사관을 기초로 해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이란 보수와 개혁의 정신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그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 한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온 우리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개입해 주신 그 손길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순환을 받은 민족이 아마 이제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못지않는 우리 고난을 우리 민족은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고요. 5천 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몇 번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100여 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두 번의 굵직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제 식민지 역사예요. 두 번째는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은 아직까지 그 상처가 우리 민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의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콩나물죽을 이제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콩나물죽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집 앞에는 이제 전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요. 학교에 통학할 때는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 이 버스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이것은 이제 도심의 이야기고 아마 이 농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 더 열악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나이 든 어르신들께서는 보릿고개라는 것을 아마 다 겪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제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결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5년 해방이 이제 되었고요.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에도 우리 어르신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한번 이제 역사를 한번 쭉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개입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짚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AD와 BC가 갈라져요. 그 BC는 이제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AD는 아노 도미네, 그래서 주님의 시대,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7년에 신라가 건국이 됩니다. 신라 잘 아시죠? 신라가 이제 건국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건국이 되냐면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BC 주전 37년경에 고구려가 건국이 돼요. 고구려는 누구를 통해서 건국이 되나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는데 주몽을 통해서 건국이 됩니다. 이 주몽은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예시 부인, 또 하나는 소선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예시 부인을 통해서는 이제 유리가 태어나고, 또 소선호를 통해서는 지금 이제 비류와 온조가 이렇게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왕은 이제 주몽에 이어서 고구려의 2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소선호와 이제 그 주몽의 둘째 아들, 이 이제 온조는 이제 한반도 중심부 중간쯤에 이렇게 내려와서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0년 전후로 이제 일어난 그런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삼국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삼국 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삼국이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국 통일. 그때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주후 676년 경에 삼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통일하면서 통일 신라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게 됩니다. 통일 신라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춘추. 이제 통일 신라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신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누구냐면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고려가 918년경에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 고려가 누구에 의해서 건국이 되죠?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최수종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TV만 열심히 보니까 이제 최수종이 고려를 건국한 줄로 알아요. 고려는 왕건, 태조 왕건이 이렇게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가 한 500년간 이렇게 지속이 돼요. 500년간. 그 고려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은 이제 누구죠? 그 조선왕조, 조선왕조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조선왕조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태조 이성기에 의해서 이렇게 조선왕조가 세워지면서 조선왕조도 약 500년의 역사를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이 고려 시대와 이제 조선 시대를 이렇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려 시대의 특징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숭불 억제 정책을 썼어요. 숭불 억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전 국토가 이 절로 뒤덮였습니다. 사찰로 완전히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이 중을 먹여 살리느라고 이 나라가 도탄에 빠져버렸어요. 도탄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조선왕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려 시대가 가졌던 그 정책과 정반대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면 억불숭유 정책이에요. 억불숭유. 이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를 이렇게 높인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는 유교가 국교입니다.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국교가 이제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사상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인데 충효 사상이에요. 충효 사상, 충효 사상. 그래서 이제 임금을 우리가 이제 충성하고 또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또 효도하고 하는 것이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이 조선 시대에서도 역시 이 충효 사상이 백성을 이제 탄압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절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 조상신을 섬기는 문제로 이 조선 시대의 모든 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도 과거에 보시면은 집집마다 제사를 많이 지냈죠.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제사를 1년에 한 12번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12번. 또 뭐 시제라는 것도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서 완전히 우리 그 백성들을 올가매 가지고 이 조상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불교와 유교는 우리 토착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고 해서 배척을 했는데 사실 이 불교와 유교도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종교가 아닙니다.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인도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믿었느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샤머니즘을 믿는 나라예요. 샤머니즘. 큰 그 나무를 믿고 큰 돌을 이제 믿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요즘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교와 유교는 서로 상극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불교와 완전히 이렇게 이 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조상신을 모신다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또 사찰로 가는 거예요. 자기 원수 집안에 가서 내 조상을 또 섬겨달라고 또 얘기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이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절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 경치 좋은데 이런 데 살펴보게 되면 그 절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뿌리 깊게 우리 불교가 이 그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고 이 우상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완전히 우리 그 민족이 파탄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이제 마지막 시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1900 이제 그 1880년 지금부터 한 120년 경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한말이라고 불러요. 구한말. 대한제국이 이제 고종 황제가 마지막에 이제 세운 그 나라가 되는데 한 13년 정도 잠깐 유지했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시점을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구한말 그때 그 고종 황제의 그 시점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완전히 백척간두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있었던 이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서양 문물을 일찍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똥배짱인지 몰라도 쇄국 정책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서양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나라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개한 국가예요. 미개한 국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의 버금가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불과 1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살았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과 상놈.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이 평민이었고 양반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10%. 10%의 양반이 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맹률이 어떻게 됐냐면 99%가 됐습니다. 99%예요. 99%의 이 백성들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백성이 우리 백성, 우리 조상의 모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천혜의 조건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원도 없지요, 기술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거기다가 전 백성이 까막눈에 이런 그 무지몽매한 그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조선이란 나라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데, 어떤 나라들이 혈안이 되어 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이 러시아,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랬고, 또 일본이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이제 이 백척간두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 빛을 우리에게 던져 주신 거예요. 그 망하는 일보 직전에 이 아주 그 이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이 조선이라는 땅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나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한말, 우리 멸망해 가는 우리 이 조그마한 나라, 힘없는 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나라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서양의 문물을 이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신학문과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865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땅을 밟았어요. 대동강 땅을 밟았는데, 땅을 밟자마자 대동강에서 순교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의 고종 황제는요, 이 그 선교사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피게 되었습니다. 1844년 알렌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광회원을 설립하게 돼요.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최초의 국립 의료기관을 이제 이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땅을 이렇게 밟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의 이 정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죠. 정신학교.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제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선교사입니다. 이 스크랜턴은 이제 의료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메리 스크랜턴하고 이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이 같이 들어와서 의료 선교와 이 학교 선교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을 통해서는 이화 학당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이 윌리엄 스크랜턴을 통해서는 곳곳에 우리 이 질병이 허덜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는 일을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중국에서 우리의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문을 두들기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몰락해 가는 조선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까막눈이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글자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고요. 우상의 나라, 이 무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냐면은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됩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채워지는 약속이에요. 을사늑약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 이 외교권을 이제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 외교권을.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이제 돼버리고 말았고, 1910년에 가서는 이제 경술국치, 한일 합병이 공식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합병이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이 아주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세웠던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학문을 배우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게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층으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후일에 이제 일본 제국에 대항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고요. 1919년 3.1제 독립 때는 이 여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이 교만이 이제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국, 이렇게 러시아까지 이렇게 탐욕의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이제 일본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세계 대전을 이제 또 일으키는 거예요. 세계 대전을. 그래서 일본과 이 연합군 사이에 지금 이제 대동아 전쟁을 지금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일로 이제 세계 제 2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이제 연합군과 이제 일본과의 이제 싸움이 격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일본을 강하게 좀 제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은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거기에 이제 투하를 하게 되고 일본은 이제 그 원자 폭탄으로 완전히 이제 이 그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8.15 광복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어부지리로 이제 독립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을 겪게 되었냐면은 남과 북이 이제 반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진주해가지고서 이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 반을 이제 반씩 나눠 먹는 그러한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미국의 신탁 통치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우리 전 국민이 나서 가지고 신탁 통치 결사 반대 운동을 이제 그때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1949년 6월달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군정 정치를 완전히 종식해버리고 미군이 이제 철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1949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하게 되고 자유민주 정권이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역사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냐?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공도 있고 과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했어요. 너무나도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한말에는 9%가 문맹률이었죠. 일제 시대를 쭉 겪으면서 문맹률이 78%로 이제 좀 떨어지게 됩니다. 해방 직후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1959년까지 가게 되면은 문맹률이 10%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90%의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99%의 국민들이 남 놓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이제 90%의 국민들이 이제 신문도 읽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그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일제 치하에서 한성 감옥에 gat혔었어요. 한성 감옥. 1904년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 그때 이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어떤 책을 쓰게 되냐면은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독립정신. 그래서 이 독립정신은 어떤 책이냐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감옥소에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6가지 금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승만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려고 했는지 그 6가지 금원을 제가 한번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외국과 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통상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쇄국 정책 하면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부국의 방법은 외국과 이렇게 통상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문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발전의 근본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교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교 잘못하면요 나라 망치는 거예요. 외교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치하에서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 주장을 이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대신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예,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도덕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 수준. 예.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 수준을 올려야 될 것을 이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취미 생활할 수 있는 자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 책에서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 신학문을 배웠던 이 선교사들이 세웠던 이 사람들, 이 지식층을 통해서 이제 8.15 광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제헌국회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제헌국회. 이 처음으로 세워진 우리 국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 처음으로 세웠던 이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섭내 가운데 이끌어 주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이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에 남짓했어요. 1%에 남짓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렸던 이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1%의 기독교인이 되었고 1%의 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는 이 주도 세력으로 발전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했겠어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이 무지몽매한 우리 민족이 깨우쳐서 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한 나라가 바로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유교와 불교는 우리를 도탄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를 살린 나라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한 번 망할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혹시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6.25 전쟁이 북쪽에서 우리 남으로 침공했습니까? 아니면 남쪽에서 북으로 침공했습니까? 예. 이 남에서 북으로 침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예. 남침이에요, 남침.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6.25 전쟁은 남과 북이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북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남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비밀 외교 문서가 드러난 거예요. 비밀 외교 문서. 북한과 이 소련이 이렇게 밀담을 나누었던 그 문서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 파키스탄 대사 송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남침이라 하는 이 명백한 이 문서적 증거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이 김일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이렇게 획책했던 사건이 바로 6.25 동란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은 스탈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스탈린의 승인과 또 중공군이 참전을 유도했고요. 또 휴전 협상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스탈린이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스탈린의 이 감독에 의해서 이제 김일성과 모택동이 주연과 조연으로 이렇게 이뤘던 이 사건이 바로 이제 6.25 동란이 되겠습니다. 이 김일성의 이 탐심, 이 탐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인 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바로 6.25 동란이 되겠습니다. 6.25 동란도 이제 잠깐 살펴보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예요. 개전 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낙동강 전선까지 완전히 우리 전국토가 이제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민족에게 일으켜 주셨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6개국으로 편성된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 전쟁에 투입을 하게 되었고요. 9월 15일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북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중공군이 또 개입하면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돌입하게 되었어요. 장기전으로. 그래서 3년 동안 전 국토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언제 죽게 되냐면은 53년 3월 달에 죽어요. 3월 달에. 그리고 이어서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마자 이제 휴전에 우리나라는 돌입합니다. 53년 7월 달에 이제 전쟁이 이제 종식되는 게 아니고 임시 휴전, 잠깐 쉬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빨리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의 8%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 거예요. 전 국민의 8%,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사망이 되었고 전쟁 부하가 1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아직까지도 이산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죽었는데 한국은 62만 명, 북한은 80만 명, 유엔군은 15만 명이 죽거나 사상을 했고 민간인들도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100만 명, 북한은 150만 명이 죽거나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국토 80%가 파괴가 되었어요. 전국토 80% 완전히 그냥 민둥산이 되었고 곳곳이 그냥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진짜 이건 회생 불가능한 국가로 우리가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힘조차 기력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참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나요. 이 전쟁으로 폐허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일어서는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한 지역에 허락해 주시는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하합니다. 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그 북한 정권과 남한 정권이 이제 갈라져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살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싸그리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이 공산당과 함께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다 내려왔어요. 다. 예, 다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한만의 힘으로는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다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원동력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 잘못된 일도 많이 속속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3.15 부정선거니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주 그 복잡한 일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던 때에 1961년 5.16 쿠데타가 발생이 됩니다. 5.16 쿠데타. 박정희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사실 박정희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국에, 그 참 힘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또 우리나라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바닥으로 추저앉았던 이 경제가 다시 기상회생하는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에요. 1년 예산의 5분의 1을 투입해서 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관통시킨 겁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일이지만 이 일을 박정희 대통령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포항제철을 건립한 거예요. 포항제철. 이 포항제철을 이제 건립하는 자금도 이제 없었는데 이 대일 청구권을 이제 받아냅니다. 일본으로부터. 당시 일본은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약소국가고, 이 약소국가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 전쟁 배상금을 이제 받아내 가지고 그 전쟁 배상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이제 건립하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다 반대했던 일이에요. 반대했던 일이지만 그 일을 이제 진행했고, 그 다음에 조선 사업을 이제 구축하는 일이 이제 진행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업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료가 굉장히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료를 이렇게 싸게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가동시키니까 전기가 굉장히 싸게 되고, 그 싼 값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하는 그 길이 이렇게 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같이 경제 발전에 참여하게 되고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예요.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했던 일이 뭐예요? 우상과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셨어요. 긍휼히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거 선교사들을 이 미지의 땅,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정신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종부 북한 체제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뼈저리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한과 남한의 이 성적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이 북한의 모습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는 29,000불이에요. 29,000불. 예, 북한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불이에요. 1,000불. 예, 1,000불 대 29,000불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력도 비교해 보면 우리 남한은 1조 5천억 달러예요. 1조 5천억 달러. 그리고 북한은 253억 달러. 예. 달랑 25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뭐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5천만 명, 이제 북한은 2,500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수출입하는 규모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년간 9천억 불, 북한은 똘랑 62억 불. 예. 이거밖에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북한에서 배우겠다고요? 북한에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 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그쪽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할이 됩니다. 북한은요,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자력갱생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쓰면 되겠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될 용어예요. 그런 북한 용어를 왜 씁니까? 우리 자력갱생으로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천혜적으로 강대국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외교를 잘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독교의 정신, 보수와 개혁의 정신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기독교 선교 정신이에요. 이 기독교 선교 정신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렸던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48년 국가 건국의 원동력이 되었고 6.25를 극복하는 그런 힘이 되었고 그리고 6.25 이후에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그 힘이 여기 기독교 선교 정신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교사들에게 진 빛, 이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갚는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기독교 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예. 이 1% 남짓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을 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 남한 정부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참으로 감사하고 이거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에요. 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 좋은 것을 누릴 뿐이지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이 민주주의가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를 좋은 것이지만 칼로 비유하시면 돼요. 칼. 민주주의는 칼이에요. 칼.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도둑에게 들려지면 흉기가 되는 것이고요.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그 요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이렇게 칼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이 민주주의가 들려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이 공산주의 인민주의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나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쁜 용도.
예, 칼이기 때문에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유용하냐? 자유에게 주어졌을 때, 네, 자유에게 주어졌을 때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말에 자유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공산주의가 되자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도 보면은 다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요. 다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사회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함께 사용할 때 참으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자유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옥 갈 자유까지 주셨어요. 물론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경제 활동이나 어떤 이 가정 교육이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자유가 박탈돼 버리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이렇게 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기독교 정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이 말 잘 안 써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프랑스 이제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겁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산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정신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경계 체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이 명성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못 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지고 기부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열악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우리는 이제 갖춰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정신은 국가 안보 정신이에요. 국가 안보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남이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국가 안보가 이렇게 열악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었던 시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몽고에게 우리가 전 국토가 7년 이상 유린을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뭐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냥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어난 거 아닙니까? 6.25 왜 일어났어요? 6.25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키우는 겁니다. 내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무조건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을 거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을 가진 상태에서 평화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포옹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평화가 이제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 특징, 마지막 그 시대의 거짓 대언자 특징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몰락으로 가는 길이에요. 몰락으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누구든 간에 힘을 키워야 이제 평화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바로 기독교 정신은 국가 안보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어요. 진짜 참 찢어지게 가난한 그 무지몽매한 나라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야 마땅한 그런 힘없고 나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 정신, 대한민국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국가 안보 정신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안일하게 그렇게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이 북한이나 이 중국 쪽으로 가는 이 정책은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적인 섭리를 이제 부정하고 이 역사를 역행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공산주의와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과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과 지금 일본이 있는 거예요. 일본. 비록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했지만 그 일본 군국주의는 멸망했어요. 지금 이 역사상에서 멸망을 했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이렇게 전략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도 개인적으로 미워요. 밉지만 그래도 전쟁을 일으켰던 이 사실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 그리고 전후 배상금을 미흡하지만 지불했던 그런 이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적을 눈앞에 우리가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그런 나라들과 연대 전선을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요, 대한민국이 참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과 같은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른 교회를 곳곳에,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세워야 돼. 지금 이제 이 교회가 많이 부패했어요. 지금 그렇죠? WCC, WEA, KNCC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싫어하시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또 기쁘게 하시는 이 바른 교회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두들겨 쳤던 것처럼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기쁨 침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